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손에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제목이 구원의 황금사슬, 족장들의 여정이네요. 이 설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구원이라는 게 뭐랄까, 그냥 딱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이끌어 가시는 긴 여정이라는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특히 로마서 8장 30절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네, 이 설교문의 딱 핵심을 짚어보면 역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세 단계, 그러니까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심, 이게 교회 역사에서 쭉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불려왔던 거죠. 황금사슬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딱 연결돼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설교에서도 그런 점을 좀 강조하나요? 정확합니다. 이 설교에서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 단계가 절대, never,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단 부르심을 시작하셨다.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의롭다 하심으로 가고 또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완성으로 이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보여주는 이미지랄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우리 노력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견고하게 진행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황금사슬 이야기,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설교문에서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점, 그러니까 불변성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시는 분이라는 점, 관계성, 이 둘 사이의 어떤 균형 같은 거요. 이걸 왜 먼저 다뤘을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마 설교자분께서는 구원의 여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먼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을 그냥 저 멀리 계신 분,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 각자의 구원 여정에 어떻게 일일이 개입하시는지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랑 너무 똑같이 막 변덕스럽고 약한 분이라면 글쎄요,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을 과연 끝까지 이루실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아하, 그래서 양쪽의 극단적인 생각들, 그 위험성을 먼저 짚어준 거군요. 하나님을 너무 멀게만 보면 뭐랄까 현실이랑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옛날 이신론처럼요. 또 너무 가깝게만 보면 과정신학 예시처럼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이나 불변성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이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이건 말라기 3장 6절 같은 구절이 뒷받침하고요. 근데 동시에 우리의 기도나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이나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설교에서 나온 부모 비유가 딱 이 균형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자녀를 향한 사랑? 그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가 울거나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반응하는 것. 딱 그런 거죠. 네, 그 비유 덕분에 저도 이해가 좀 쉬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균형 잡힌 하나님 이해를 가지고 드디어 설교의 핵심인 구원의 황금사슬.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첫 번째 고리, 부르심. 이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이 되죠. 네,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딱 펴보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섬기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살던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어디로 가는지, 가서 뭘 해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만 믿고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와, 진짜 막막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교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지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부르셨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거나 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점이에요. 설교자분도 요한복음 15장 16절 인용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하나님의 주도성을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 여정도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출발한다. 이런 거군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때도 나를 따르라 라든지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와 같은 그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결단, 그게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고리 의롭다 하심, justification. 이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설명되는데요. 여기서는 은혜가 핵심 키워드라고 하셨죠. 네. 이삭의 출생 이야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데 이게 그 자체로 의롭다 하심이 왜 전적인 은혜인지를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 전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으려고 했던 인간적인 노력들, 이건 오히려 문제만 낳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약속대로 이삭을 선물로 딱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노력, 아니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바로 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진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설교문에서는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인데 이거조차도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은혜,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의 구원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베푸시는 선물, 즉 은혜 덕분이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구원은 자랑할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할 제목이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처럼요. 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이 의롭다 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다는 것. 이게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고리입니다. 영화롭게 하심, glorification. 설교문은 이걸 야곱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데 야곱은 앞선 두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꽤나 문제가 많은 인물로 그려지죠. 그렇습니다. 설교문도 야곱의 인간적인 약점, 실수 이런 걸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요. 이름 뜻 그대로 속이는 자, 형에서 속이고 아버지 이삭 속이고 심지어 외삼촌 라반하고도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를 반복했죠. 어떻게든 자기 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야곱이 영화롭게 하심에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설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궁금한데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씨름 아닙니까? 창세기 32장이요. 야곱이 밤새도록 정체모를 존재와 씨름하다가 결국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철저하게 패배하고 깨어지는 경험을 하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 즉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십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 자체가 변화된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부족했던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뿌리가 되게 하신 거죠. 창세기 35장에 나오죠. 그의 인생을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문이 말하는 영화롭게 하심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윤리적으로 완벽해진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존귀한 목적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지는 것. 이게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설교는 이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게 우리의 완벽함 덕분이 아니라 야곱의 경우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은혜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설교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일지라도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제시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약속을 붙들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곱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본 구원의 황금사슬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문은 결국 이 세 족장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그냥 단편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완전한 여정이다 이겁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서의 의롭다 하심을 발견하고요. 구원은 정말 감사의 이유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야곱을 통해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광스러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영화롭게 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이거네요. 우리의 구원 여정,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를 요청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 그러니까 부르심도, 과정인 의롭다 하심도, 그리고 완성인 영화롭게 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신뢰하는 삶, 이걸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황금사슬, 족장들의 여정이라는 주일 공동체 예배 설교물을 통해 구원이란 것이 과거의 어떤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능동적인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어지고 또 완성되어가는 그런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관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맞아요.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구원 여정에 나타난 구원의 황금사슬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좀 더 확정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황금사슬이 개인을 넘어서서 그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나 혹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또 이어질 수 있을지. 뭐랄까, 시대를 초월해서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이 사슬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성찰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